청년부 캠프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부나 또 청소년부 또 어린이 저희들이 캠프 혹은 수련회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단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일종의 퀴즈 대회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범위를 미리 주고 읽어야 될 것, 공부해야 될 것 혹은 예상 문제를 준 다음에 뭐 퀴즈 대회를 하는 거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요즘에 뭐 골든벨처럼 하기도 하고 뭐 조별 대항이나 팀별 대항 또 개인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낼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뭐 아이들이든지 청소년이든지 목수라는 직업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퀴즈를 하면 미리 예상 문제를 뽑고 또 답변을 뽑고 진행자가 이제 연습해보고 그러는데요. 청년 캠프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의를 한 청년이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목수이신 것이 정말 분명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갑론을박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지혜롭고 또 영적으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어릴 시절을 보고 현재 그의 가족들과 같이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말하자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회당에 가르치는 예수님은 사실은 과거의 예수님은 아니죠. 광야의 시험을 거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예언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53절 54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그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보여준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난 것이냐?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걸 배워서 언제 배워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는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도 알고 그의 부모들도 알고 이 사람의 형제와 자매도 아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젊은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마치 권위 있는 이 시골에서 권위 있는 예루살렘의 랍비 중에서 하여튼 뭐 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보다 더 지혜롭게 가르치고 능력 있게 가르치니까 도무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종의 요인을 찾죠. 핑계를 대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어서 그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수, 평범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같은 마을에서 자라나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가 자신들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자기보다는 몇 단계 위에 한두 단계도 아니고 서너 단계를 뛰어넘는 탁월한 유대인 랍비처럼 변해 있는 것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인데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경험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가중치를 더 줍니다. 내 경험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니까 지금의 판단 혹은 내일의 판단 혹은 미래의 판단을 할 때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실수합니다. 많이 오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제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탁월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적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현대어 번역으로 얘기하면 누이들은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그의 지혜와 지식과 또 공의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 결과로 57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배척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어 쫓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처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능력들이 있죠. 병을 고치는 것, 그 다음에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그의 고향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58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가 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정의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제가 다시 묻고 여러분이 또 그것을 가지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복음의 제일 큰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Changing thoughts,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가 서 있는 도시, 말하자면 이 마을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나자렛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의 변화가 늦게 됐죠. 가족들은 변화했지만 changing place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과거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이 복음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구원의 스토리를 들으면 미래의 사람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요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즉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 사순절은 우리가 인기 있는 프로야구팀이나 프로축구팀이나 이런 운동선수들을 예로 들면 봄과 여름과 가을에 운동하는 야외 스포츠는 지금 전지훈련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다가 한국은 훈련하기 어려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다 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에서 야외 훈련하는 것처럼 똑같이 몸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기술을 연마하고 또 팀으로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팀 전술 전략을 습득하고 새로운 감독이나 새로운 코치가 오면 그 사람의 방침에 따라 그분의 전략에 따라 자기를 맞추어가는 훈련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해 주전 선수가 정해집니다. 많은 팀들이 다 주전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경기를 한 거죠. 그러나 작년에 내가 매일 경기에 출전했다고 해서 금년에도 경기에 출전하는 보장이 없는 팀이 강팀입니다. 그런 팀이 좋은 팀입니다. 주전으로 뛰는 10명 혹은 15명, 2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 운동 경기에 쏟아넣은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죽도록 훈련합니다. 주전 자리 중에서 한 자리, 두 자리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작년까지 10년 동안 주전이었지만 새로운 선수에게 밀려서 이 선수가 벤치에서 소리쳐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경기력, 퍼포먼스를 가져오는 팀이 하는 일입니다. 감독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작년에 주전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배팅 오더를 짜고 수비를 짜고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약한 부분에 어떤 더 강한 선수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가,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는가를 찾아서 적임자를 찾고 훈련시키고 실력이 되면 경기에 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목수가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산에 올라 나무를 고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가 좋은 재료를 찾아서 많은 곳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이
무엇인가 믿음의 집을 지으실 때, 사역의 집을 지으실 때 재료로 선택될 만큼 여러분 자신을 다듬고 여러분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쓰임새 있는 나무로 바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작년의 주전이 금년의 주전이 아닙니다. 이런 팀은 금년에 성적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팀이라도 더 잘하는 선수가, 신인 선수가 혹은 중간에 있던 선수가 기력이 향상되고 기능이 향상돼서 새 팀에 들어올 때 그 팀이 선순환이 되고 그 팀이 강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목재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목재를 구매하고 목재 딜러로 또 상담사로 그렇게 살았는데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한 목재 가공회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맨체스터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공업 도시입니다. 영국의 지난 300년을 이끌어왔던 중요한 도시고 뭐 우리나라에는 박지성 선수가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프리미어 축구팀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익숙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장을 만나서 대표를 만나서 사업을 상담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대표는 특이하게 아주 넓은 공간에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자기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아서 이 대표가 만나기 위해서 앉는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뒤에 큰 벽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대표의 얼굴 뒤에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A person who came from Nazareth seeks for joiner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짧은 영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자렛에서 오신 그분이 목수를 찾습니다. 이분이 그 문구를 보면서 대표랑 상담하는 것보다 평생을 나무를 쫓아서 뭐 400만 킬로를 이분이 30년 동안 여행했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시대가 지금 목수를 찾는구나. 이 시대가 지금 목수를 찾는구나. 이 사람은 나무의 전문가고 목재를 고르고 건축재를 쓰는 일에 평생을 바쳤고 자기도 일정한 목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목수를 찾는다는 이곳에 아주 딱 집중하고 그것이 그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깨우는 한마디 말씀, 나를 붙잡는 한마디 말씀이 중요한 것을 저희가 지난 3주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 배척했지만 2000년 후에 영국의 한 곳에서 세상을 좀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수를 찾는구나.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뭐 반도체나 아니면 또 거슬러 올라가서 자동차나 또 정유나 뭐 이런 중공업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제일 큰 수출 품목이 목재를 가공해서 합판을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합판이 많이 쓰이니까요. 이분이 처음 직장 생활을 하던 젊은 시절에는 합판이 아주 얼마나 싸냐. 그래서 아주 싼 합판을 세계에 수출했는데 어느 날 비즈니스를 하러 가보니까 나는 겨우 몇만 원에 이 합판을 파는데 영국의 사업가는 합판만한 크기를 10장쯤 빗댄 조그만 나무 집을 지어서 5만 달러,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에 파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목재를 하는 일을 쭉 해왔고 2006년부터는 강원도 홍천에 내촌목공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자기가 목재 상담 고문이라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목수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정섭이라는 인물입니다. 미술 뭐 전공했지만 그러나 그가 목수가 돼서 만든 그냥 생활용품 의자 탁자가 전시회를 통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뭐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일정한 목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나무의 시간이라는 나무와 자연, 나무와 역사, 나무와 과학, 나무와 우리나라 시간인데요.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선정하는 녹색문학상이 있는데 작년 가을에 이 녹색문학상을 수상해서 이 책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월과 2월에 생명의 나무를 주제로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참고한 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목수는 어떤 일을 하나요? 목수는 나무를 고르고 자르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물론 심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수가 직접 심지는 않죠. 좋은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쓸 나무를 선택하고 자르고 그다음에 나무로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것도 목수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 목수를 나누는 구분에는 대목이라고 한답니다. 집 짓는 목수는 대목. 집만 짓는 게 아니죠. 나무로 가구도 많이 만들죠. 가구를 만드는 목수는 소목. 클 때자와 작을 소자를 써서 이렇게 나누고요. 예를 들어 집 짓는 일을 총괄한다. 우리가 뭐 남대문을 새로 준건할 때 총괄한다 그러면 도목수가 그 일을 하죠. 최고 우두머리 목수입니다. 도목수는 그러니까 목수의 목공 기술뿐 아니라 사람을 아우르는 것, 집 짓는 공정을 관리하는 것, 일종의 경영자죠. 매니지먼트까지를 다해서 철저하게 건물이 다 지어지는 것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리더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특별한 경력을 갖춘 몇 사람을 대목장이라 이렇게 칭호를 해서 우대하고 명예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목수를 쓸 때는 카펜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뭐 옛날 파송 쭉 들으시면 카펜터즈라는 그런 남매 그룹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 말만 아니라 우드워커,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뭐 캐비닛 메이커, 어떤 가구 같은 걸 만드는 사람, 조이너라는 단어도 목수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조이너는 뭘 말하나요? 서로 다른 재료가 있어 이 재료를 이어 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러자면 뭐 가구를 짓고 뭐 집을 짓고 또 어떤 나무로 배를 만든다 이런 옛날에 목수가 하는 일을 보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것 못 없이도 처음에 연결을 하죠. 특히 한국 전축은 못 없이 연결하는 게 특징입니다. 연결하는 사람, 짜맞추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조이너라는 영어 단어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책 마무리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목수를 찾고 있다. 목수는 연결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이해하게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분은 자신이 목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유능한 목수를 찾고 있고 나자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역할을 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연결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이분이 목수를 찾는 이유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와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마이클 브루어 책을 보면 마이클 브루어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이고 부서진 것을 고치는 사람이다. 필요한 것을 짓고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목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뭐 다른 것도 잘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일 때문에 그의 소명에 적합하도록 어릴 때부터 목수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짓는 일과 부서진 일을 고치는 일을 아주 잘하시는 그의 인생관과 소명이 형성되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종의 교회의 집을 지음으로 믿음의 집을 지음으로 새로운 신앙의 형태, 삶의 형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있던 것 중에 부서진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일그러진 인격, 또 부패한 영혼, 또 우리의 생활을 잠식하는 잘못된 죄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셨고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의 부서진 것을 고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쓰기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짓지 마시고 믿음의 집을 주님이 보실 때 좀 보기 좋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지어가는 시간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세상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일종의 역할이 예언자인데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예언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언자 정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 즉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 아니죠. 그분은 그분의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혹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로 이해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 물어보십니다. 이때 너희는 예수님과 일정한 시간을 지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제자단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라고 부른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이해하느냐? 누구라고 받아들이고 지금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질문이고 또 복음서는 지금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혹 여러분이 체력이 떨어져서 또 헌신하는 마음이 떨어져서 기술이 떨어져서 어떤 일에 주전선수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면 이 고백 이후에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전선수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자의 시대가 끝나고 랍비라는 회당 시대에 랍비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는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역할을 종교적인 용어로 이해하면 랍비가 하는 일은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종교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이를 위해서 조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는 카운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감싸 안아주고 좀 뭘 잘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는 좀 깨우쳐주고 그래서 어드바이저나 카운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적인 종교인, 말하자면 성직자나 랍비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드바이저나 카운슬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를 가는데 조언해 주기도 하고 상담해 주기도 하고 돕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와 객을 나눈다면 주가 되는 것은 주인은 나입니다. 어드바이저나 카운슬러는 주인인 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변화, 전적인 변화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조언자, 어드바이저냐?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카운슬러, 상담자이냐? 어드바이저도 되고 상담자도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다면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 충만한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주님은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의 주님은, 즉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에서의 레벨을 평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이 게임 많이 하는데요. 게임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레벨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1부터 10까지 레벨이 있다면 얼마나 강한가? 1부터 100까지 만약에 또 레벨을 나눈다면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 그리스도는 다 다르죠.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만 그리스도에서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단계, 레벨이 다 다릅니다. 헌신도, 열심, 마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혹은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20세기에 좋은 영향을 줬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UNC 감독직을 거절하고 다시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더 미국 교회에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에 보면 한 의사가 임종을 맞이했는데 그리스도인 의사가 임종하는 이분에게 그리스도를 좀 알고 갈 수 있도록, 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조언했습니다. 어드바이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어가던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평생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 아니고 누구였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믿을까? 이것보다 누구를 믿을까를 결정하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다른 여타 종교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의를 믿으라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라든지 이것은 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미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 따라오는 아주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고 또 참고 도서로 추천해 드리는 찰스 콜슨의 책이 몇 권 있는데요. 이 찰스 콜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시대, 예수님의 시대, 바울의 시대에 공공장소, 어떤 체육관 앞이나 아니면 큰 길, 대로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러고 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크게 생겼다는 거죠. 잡혀가고 또 그 안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로마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말은 지금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말이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이것이 바울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해서 제2 목회 서신에 이르는 1세기와 2세기의 서신들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무지하고 또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사순절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아주 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지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고백의 정도는 똑같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있는 신앙의 단계, 신앙의 계단 혹은 신앙의 레벨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점점 쌓아져가는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 사순절이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또 신앙의 고백도 더 귀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런 분명한 고백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또 충격과 또 성숙함을 주는 그런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순절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